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보지 않으셨죠? 네, 감옥에 들어가면 됩니다. 네, 감옥에 들어가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대우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대우. 누가 대우를 받겠습니까? 보통은 장기수들이 오랫도록 나는 3년, 나는 5년 장기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장기수들이 대우를 받는다고 해요.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이 지은 죄가 그만큼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면 독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곳은 악하고 무서운 사람일수록 대우받는 이상한 곳이 감옥이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대우받는 사람이 누굴까?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 것 같습니까? 무기징역을 받았거나 사형수는 아무도 건드리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대우를 받을까? 악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 여러분 사형수가 소망이 없어요. 이제 감옥이 끝입니다. 인생에. 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하는 교도소 안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병원에서도 그렇죠.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치료받아도 병이 치료되지 않는 사람, 불치병을 앓는 사람, 또는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이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소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도소 안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나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만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 없는 사람은 사실은 똑같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을 짓는다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소망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의 사람들. 누가 그렇다고요? 그리스도. 내가. 여러분 소망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어떤 상황 중에서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 어디서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가 계세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방법으로는 소망이 없을 수 있지만 나에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에게 뭐가 있어요? 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소망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직 안 끝나셨습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기는 죽음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복, 소망이 있죠. 그러므로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소망을 잃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을 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 소망의 뜻이 승리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생을 살아갔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도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도 바벨론의 국무총리였던 다니엘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도된 바울도 모두 다 가망이 없는 그런 어려움 중에 처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승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한 인생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소망 안에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소망으로 나타나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 안에 살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소망 안에 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는 인생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오겠습니다. 인생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굉장히 살단하셨어요. 어디에 소망을 두지 말자고요? 인생에게 소망을 두지 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보험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 무시무시한 힘이 강력한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보잘것없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가 나오면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는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누구를 더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목숨을 걸고 누구에게 소망을 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들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그들의 소망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소망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살린 그 한 남자 아이가 바로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수평적인 소망입니다. 또 하나는 수직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 수평적인 소망은 뭐겠어요? 세상에 거는 소망, 그죠? 내가 하는 일에 거는 소망, 사업체에 거는 소망, 사람에게 거는 소망, 자녀에게 거는 소망, 수평적인 소망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죠. 그런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요. 여러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으니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입니까? 성경에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며칠 동안이나 캄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소망이 다 없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망이 다 없어졌다는 말은 이제 세상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배를 믿을 수도 없고 선장이나 선주나 기관장이나 가판장이나 누굴 보아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물건을 다 바닷속으로 빠뜨려도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봐도 이제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다른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직적인 소망입니다. 수직적인 소망이라는 것은 아래로 위를 바라보는 소망이죠. 풍랑을 만나서 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내가 탄 배를 구원해 주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망 중에 떠는 사람들에게 외치지. 여러분들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소망 안에 살려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자존심인지 자신의 한계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는 태도입니다. 그러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처음부터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수평적인 소망이 아니라 수직적인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생업 미래를 실패한 베드로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이런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좀 이상해요. 이렇게 대답하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누가 안다고요?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럼 베드로가 왜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신앙적인 한계도 있었죠. 베드로는 명색이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앞에 나가서 절대로 그렇게 되도록 제가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었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는 거.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죠.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생업에 대한 한계도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지금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마디로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도 자기 자신을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소망을 둘 만한 존재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저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시편 60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소망을 두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이럴 때 인생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다릅니다. 인생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일이고 자신 없는 일일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해나가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인생은 소망을 두면 안 되는 일 투성입니다. 낙심되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잘 따라하셨어요? 어려운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보실 때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실 때도 소망이 있고 내가 나를 봐도 소망이 있어요. 내가 어디 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명을 주신 거죠. 책임을 맡겨주신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 대답을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발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맡은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그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기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아니하시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라 말씀하기 전에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에게 본이 되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 어떤 본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본이 되라는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권면하기 전에 그렇게 명령하기 전에 네가 먼저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본이 되는 내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요 이런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다면 우리 교회 너무나 은혜가 풍성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소망 안에 사는 사람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옵나이다.